올해는 대신방이 있는데요. 3월 10일부터 실시합니다. 일전에 한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이었는데요. 신방을 가기 전 교구 목사는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원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와 기도 제목 두세 가지를 조사해서 신방 가기 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그걸 다 조사해서 주시는데, 이제 그러면 교구 목사는 신방 가기 전에 찬송가와 기도 제목을 살펴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교구 2구역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구역 11가정이 선곡한 찬송가가 모두 30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방하면서 301장을 11번 불렀습니다. 대신방하면 선곡 순위 1위는 단연 찬송가 301장입니다. 왜 성도들께서 이 찬송가를 좋아하실까요? 살아보니 그렇더라입니다. 당시에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무겁고 캄캄해서 잘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에 진하게 묻어있는 고백이다 보니 11번을 불러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라는 말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은혜라는 낱말이 주는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값없이 공짜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공로 사상에 맞서서 오직 은혜를 천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여자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낱말이 15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0번이 바울과 관련해서 나오고요. 특히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낱말을 가장 즐겨 사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본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호의, 혜택, 선물 정도로 쓰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원래 은사라는 뜻이에요. 선물에서 나온 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곧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의, 혜택, 선물,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은혜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선물과 관련하여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선물을 할 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순수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기대하는 순환적인 교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호혜 규범이라고 합니다. 호혜, 서로 호자에 은혜, 해자, 서로 주고받는 이것을 호혜 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생활의 근본 원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근본 원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당하겠죠.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 받고 받으면 답례하는 것, 이게 그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선물이 실제적으로 순환적인 교환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답례할 길이 없습니다. 답례할 수 없으니 순환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선물은 받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고대 로마 그리스의 선물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선물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선물은 순환적인 교환 행위였습니다. 주면 받는 것, 받으면 주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선물을 그 가치에 상응하는 사람에게만 주었다면 유대인들은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지만 거기엔 주고받는 호혜성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했지만 그것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보답을 기대하면서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답례할 길이 없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비록 그에게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선물 사상은 구약 성경과 다양한 유대 문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잠언 19장 17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인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네.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소외계층은 보답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자격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는 형식으로 보답을 기대했기 때문에 소외계층도 선물 수혜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의 선물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선물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선물은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이상적인 선물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한 방향적이면서 아무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수하면서도 이상적이고 비순환적인 선물 개념은 18세기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물 개념이죠. 여러분, 철학자 중에서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습니까?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 철학자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고 타자의 행복만을 도모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이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선물은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고 또한 되돌아올 수 없을 때만이 선물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서구식 선물 개념에 익숙해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선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단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6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선물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선물 개념은 고대 그리스 로마와는 다르죠.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베푼다는 점에서 유대인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참 안 되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보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선물 사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보답을 기대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18세기 서구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선물 사상처럼 보답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 때 보답을 기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라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선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비순환적인 선물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순환적인 교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값비싼 물건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선물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는 선물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서 그 선물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보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수신자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통치한대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건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필요에 따라 쓰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림으로 나를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를 원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예전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에게 바라시는 보답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물은 순환적인 교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대한 반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대한 반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는 본래 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왕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죄의 다스림이 있는 사탄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죄는 그냥 우리가 짓는 도덕적, 윤리적 하나의 개별적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다스림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또한 모든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5절 이하에서 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종으로 살든지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도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답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어떠한 특징도 없으며 심지어 어떤 숨겨진 잠재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에 우리로 그 선물과 어울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가치에 상응하는 답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던 내가 이제는 순종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네. 심리학자 두 사람이 다양한 개와 개 주인들의 얼굴을 각각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실험 참가자들이 개 사진만 보고 주인을 맞추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의 3분의 2가 개 사진을 보고 개 주인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 실험은 강아지가 주인의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닮는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신방할 때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과연 닮았는가 제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행동 전문가 린 후버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요, 이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선택된 반려견이 주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인의 행동, 취향을 몸소 체득해 갈수록 주인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코런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인의 취향이 반려견의 헤어스타일과 외모에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인의 헤어스타일을 자기 반려견에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을 닮아가는 강아지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날 오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구나,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이구나 하고 저 문 밖을 나서면 잊혀지는 그런 절기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그분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봅니다. 즉 나의 인격과 삶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내 언어와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세상을 닮아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의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지, 아니면 거짓과 다툼과 불화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믿음 곧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매해 그냥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은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선물로 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그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가?